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마태복음 5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주 만에 두 주 만에 보나요? 네, 2주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도 반가우신가요? 믿습니다. 네, 우리 세프마 청년들도 잘 다녀왔나요? 네, 세프마 청년들도 저기 일본 아이들 데리고 잘 다녀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여러분들 참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 청년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 가운데 저희 단기 선교팀이 했던 것은 먼저 하나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전해도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에 마음을 쏟아서 매일 하루 2시간, 사역 다 끝나고 이제 2시간씩, 때로는 2시간 반씩 그렇게 나눔을 했던, 그리고 기도를 했던 시간도 있었고요. 그렇게 나눔하고 또 내일 사역에 쓸 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너무 깊게 크게 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단기 선교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네, 짧게 한다는 거 약속을 드립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네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2주 만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 팔복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히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화평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화평이라는 뜻은 사전적으로 화목하고 평온함입니다. 화평이 뭐라고요? 화목하고 평온함. 그러면은 평화는 어떤 뜻일까요? 화평, 평화, 뒤집어 놓은 거죠. 평화는 어떤 뜻일까요? 평화의 뜻은 사전적 뜻입니다. 평온하고 화목함입니다. 그냥 순서만 이 뒤바꿔서 해놓은 겁니다. 이 성경적으로 단어도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우리의 어감상 화평, 평화 이렇게 이제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화목하다, 화목이라는 뜻,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라는 것이 이 화목함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 팔복에 첫 번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에는 첫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 없는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나를 저주하신다, 나를 심판하신다, 나를 정죄하신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없는 그 삶에, 하나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 그 삶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화목, 화평, 평화, 이 단어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식민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 모두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기원고 시기죠. 이때에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평화의 시기,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원 전 27년부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된 시기부터 180년,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죽을 때까지 200년 동안을 가리키는 시기가 이 팍스 로마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내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내부에 다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혼란도 굉장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제국의 통치 체제로 인하여 이 경제, 교육이 굉장히 안정되고 발전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로마의 전성기다, 안정의 시대로 설명되는 것이 이 팍스 로마나의 시기입니다. 평화의 로마, 로마의 평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의미와는 더더더 다른 것이 이 로마가 말했던 평화입니다. 이 로마 제국 내부에 안정적인 통치가 이루어졌지만 그 평화는 로마의 이 압도적인 군사력 그리고 제국의 지배력을 전제로 한 평화였습니다. 전쟁이 사라진 평화라기보다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질서를 유지했던 시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팍스 로마나의 평화는 아주 불평등하게 적용됐습니다. 누구만 평화로웠을까요? 이 팍스 로마나 시기에 누구만 평화로웠을 것 같습니까? 이 로마 시민, 그리고 로마 시민도 다 이 평화를 누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정말 이 제국 중심부에 있는 소수만, 아주 극소수만 번영과 안정을 누리던 시대가 이 팍스 로마나 시대입니다. 그러니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한 민족의 입장에서는 과연 평화롭다 결코 얘기할 수 없는 시기이죠. 그 번영, 그 부흥, 그 모든 것은 사실 정복의 결과였습니다. 이 평화, 팍스 로마나가 얘기했던 평화의 그 기반에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짓누르고 지배했던 것으로 유지했던 이 평화입니다. 로마의 반기를 드는 지역에는 무력 진압이 이루어졌고요. 아주 잔인하게요. 무력 진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국경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을 유지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속국들, 그 지배했던 그 장소들, 그 나라들, 그 민족들에게 정말 너무나 과도한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과 자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정복당한 지역의 농산물, 광물, 심지어 사람까지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노예로 만들어서 이 제국 경제를 뒷받침했던 것이 이 팍스 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번영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담당했던 비용들, 그리고 착취당했던 그 인건들을 빼놓는다면 우리는 이 박스로마나를 정말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했기에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인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도 정말 가혹하게 걷어들여야만 자신도 이 자리를 유지하고 또 내어놓을 수 있게, 그래서 세리가 그렇게 그 시대에 비난을 받고 이 죄인의 대명사처럼, 이방인의 개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로마 사회를 유지했던 것은 후견인, 피후견인 구조, 서로 뒤를 봐줌으로 유지했던 사회입니다. 내 뒤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가, 내 뒤에 누가 있는가로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내 뒤에 나와 경쟁하는 사람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몇 명의 모함꾼들로 인하여 법정에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람, 높은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브로커들, 인맥 판매와 뇌물들로 얽혀있는 사회입니다. 그렇게 영향력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관직과 판결을 돈으로 주고 팔았습니다. 법정은 진실규명보다 누가 더 강력한 후견인과 변호인을 대동했는가, 그 세력의 대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것,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꾸며내는 것, 모함하는 것,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출세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뇌물, 부패, 모함 시스템, 로비, 그것으로 뭐든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이 로마 시대입니다. 불법이 가득하고 속여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짓이 없는 자, 아첨하지 않는 자, 이러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누군가를 제거해야 하고 빼앗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빼앗기고 짓밟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수많은 모함과 수많은 착취와 짓밟힘을 당하던 자, 그런 자를 말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 가운데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수많은 모함과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빼앗기고 착취당하여 정말 그 마음이 온전해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확정할 수 없는 그 자들을 말합니다. 또 이 로마 사회의 풍요와 평화 뒤에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삶이 존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배당한 그 민족, 그 사람들을 다 노예 삼아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이 화평하고 싶은 사람들, 싸우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고 이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화평하고 싶은 이들 모두 정복당합니다. 내가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힘이 세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나를 짓누르는 시대가 이 로마의 시대입니다. 내가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하고요, 내가 빼앗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전쟁, 포로 등 노예가 되어서 너무나 억울하게 이렇게 노예가 되어 농장, 광산, 가정, 공방 등에서 노동했습니다. 아주 가혹하게요. 그렇게 로마 시대의 평화는 너무나 불공평했고 아주 극소수에만 해당하는 평화였습니다.
그 평화는 정복지 주민들의 희생, 노예, 그런 불평등한 착취 구조의 위에 세워진 평화였습니다. 이 평화의 수혜자 외에 정복당한 이들, 하층민들, 여성, 이방인, 노예는 너무나 잔인하고 작은 평화도 누리지 못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늘 굶주림과 빼앗음, 빼앗김, 평화 없는 시대가 로마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정복당했던 족속, 그 족장이 했던 말이 역사가의 기록에 남아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로마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은 약탈과 도살과 절도를 정당한 지배라고 부른다.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든 뒤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그렇게 로마 제국은 횡포를 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약탈당했고 죽임당했고 읽어놓은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화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 시대였습니다. 이때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삶입니다.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언제 쳐들어올지, 언제 이 작은 것조차도 빼앗겨 버릴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 있는 나라는 자꾸 빼앗으려고 하고, 그리고 없는 이들은 자꾸 훔치려 하고, 위에서 아래에서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렇게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염려로 그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모든 인생을 빼앗기고 정복당하고 짓밟혔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던 평화와 이 로마가 말하던 평화가 같나요? 전혀 다르죠. 이 로마가 얘기했던 평화는 사실상 짓누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화평, 화목은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이 평화를 누리는 이들은 정말 힘 있는 극소수일 뿐이었다라는 것. 그 외에는 그 누구도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 힘에 의한 화목은 겉으로 화목해 보일 수 있으나 힘에 눌린 사람들의 마음은 분노하거나 두려움으로 가득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화목은 진정한 화목함이 아니죠. 그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화평 하나 없는 그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며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팔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 화평한 자들, 그들의 삶 가운데, 억압된 그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돌본다, 사랑한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팔복이 주는 정말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감사를 주셨습니다. 희망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평화와 안정과 기쁨을 누리는, 감사를 누리는 그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염려가 있다면, 불안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로마 시대처럼 막 너무나 폭력적인 시대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대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누군가 모함하기도 하고요, 빼앗기도 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고, 그렇게 팔복의 두 번째 의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단어는 에이레네 포이오이라는 단어입니다.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와 만들다라는 의미의 포이에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가요? 화평을 만들어 내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뜻이라고요? 화평을 만들어 내는 자, 그 의미를 가집니다. 청년 여러분, 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그냥 내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좋아, 나는 평화로운 것이 좋아, 싸우는 것 싫어, 이런 평화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냥 피스메이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뭐 다투지 않고 그냥 하하호호 지내고 화내지 않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좋아,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단어가 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즉, 평화가 파괴되고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자, 그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누구와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나와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화평이 되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는데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셨습니다. 화평이 없는 곳에, 원수된 곳에 그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냈고, 우리가 담을 쌓았습니다. 죄로 멸망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과 대가를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로 온전히 다 받으셨고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모욕과 수치, 조롱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그 육체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말씀 띄워주실까요?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요. 그리고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요? 연약하고 죄인이고 심지어 어떤 상태? 원수인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엇을 확정하셨습니까?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평화, 이 화평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잘해서 죽은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해서 죽으신 것 아닙니다. 내가 최악일 때에,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내가 죄인이고 심지어 원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사랑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들고 나오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가운데 너무나 죄책감과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나오기를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기뻐하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들고 나오기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그렇게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들고 나아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내가 너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다.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이미 긍휼히 여겼다. 나의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 16절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의 복이 이런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이 팔복의 두 번째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화평을 뭐하는 자들로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세요.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화평 없는 그곳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 자리로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어볼까요?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스킵했습니다. 지금 방송팀에서 지금 당황했을 겁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화목 없는, 화평 없는 그곳 가운데 화목과 화평을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 길로, 그 자리로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화목케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버리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화평을 만들어 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고 화평을 만들어 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라고요? 예수님처럼 화평을 만들어 가는 자, 자기를 희생하여 화평을 만들어 가는 자,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평화가 파괴되고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자,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청년 여러분,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 보셨습니까? 한번 시도해 보셨나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해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그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는 정말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정말 많은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선뜻 뛰어들기를 주저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뛰어들기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 라는 마음으로요. 진정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화목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죠. 화목하게 하기 위해, 이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없는 사랑과 배려가, 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한 번 십자가에 지고 끝난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잖아요.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눈동자처럼 돌보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길이고 힘든 일이죠. 그 화평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 화평을 만들어 가기로 결심한 자들, 그 자들은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폭력을 버려야겠죠. 다툼도 버려야겠죠. 미움도 버려야겠죠. 시기도 비방도 버려야겠죠. 모든 이 악이 이 화평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과 화목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그 길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 나 죄악된 것,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폭력, 정죄, 당지음, 비방, 그 모든 것들 버리겠습니다 라고 따라 나서는 이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를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그 모습으로, 그 성품으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다고요?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정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것을 원하는가입니다. 청년 여러분,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이것을 원한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포기한다는 거죠? 내 자존심, 내 감정, 마음, 환경,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고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버려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보단 이 평화를 만들어
만들기 위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 정말 용서하지 못할 일을 용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죄 가운데 있는 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죄 가운데 있는 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잘못을 사랑으로 알려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때도 있어요. 제가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해보니까 그냥 괜찮다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인내로만은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정말 죄악의 길 가운데 있는 일을 알려줘야 돼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방식은 정죄나 비난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이 느껴지도록 한 뒤 그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화평케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깨뜨리는 그 공동체를 보호하고 증오와 분냄, 네 편 내 편 가르는 태도가 아니라 서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태도를 가진 자들, 그런 성품을 가진 자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화평케 하는 자들,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갈등과 차별을, 이 만연한 그 곳을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갈등과 차별, 분열이 있는 곳을 외면합니다. 눈을 가려버리고 무관심합니다. 그냥 나만, 교회만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내 신앙만 유지하면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 그것도 사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화평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세요. 적극적으로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갈등과 차별, 미움을 외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화평을 만들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며 사랑을 구하며 애통을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정말 예수님, 내 삶을 통하여 그런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그리고 화목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가 그러한 화평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며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간구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청결한 마음 주세요. 주님, 예수님께서 정말 그 청결한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청결한 마음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 시기, 다툼, 정죄, 비난, 당지음, 이러한 것들 다 덮어주시고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말 마음이 청결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선한 열매 맺는 선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면밀히 살피고 죄악된 거 있으면 끊어내고 다듬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화평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청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평화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뤄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화목은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다라는 것, 그렇게 주님 앞에 이 화목 내가 더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더 온전히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찬양하고요. 또 주님처럼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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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 하늘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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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며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편이시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참 평화를 만들겠네. 한 번 더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평화를 만드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만들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와 화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음을 주님 믿으며 주님 이 화평이, 이 화목이
이 평안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도 이 화목을 깨뜨릴 수 없음을, 주님께서 무너뜨린 그 담을 다시 세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화평을 가득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이 화평을 충만하여 이 땅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내 평화를, 주님의 사랑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 가운데 긍휼의 마음과 애통의 마음과 정결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간절한 맘 모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화평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 내가 또 주님과 원수되지 않았을까 염려하며 아버지, 진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며 아버지를 정말 친밀하게 주님 대하지 못하며 두려워하며 주님 피하며 주님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범죄한 아담처럼 아버지 앞에 숨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이르신 그 화평을 진정 믿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화평을 아버지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아버지 왕수였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신청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모든 담을 다시 육체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화평도 주님 깨뜨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날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취약됨을, 아버지 우리의 부정함을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이 되기를, 아버지 깨끗한 마음이 되기를, 사랑의 마음이 되기를, 애통의 마음이 되기를, 긍휼의 마음이 되기를, 용서의 마음이 되기를 아버지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여 선으로 가득하여 애통과 긍휼로 가득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하여 주님 정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땅 가운데 가정이 혼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혼혈과 미움과 땅증과 시기와 정죄와 주님 원통을 풀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사회가 아버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차별과 시기와 갈등과 아버지 부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남녀노소가 갈등합니다. 아버지, 친구와 보스가 갈등합니다. 서로를 저주합니다. 비난합니다. 아버지, 세대가 갈등합니다. 아버지, 민부가 갈등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갈등이 많이 나는 이 시대 가운데 화목을 감정하는 우리가 부르심에 주님 감사하며 아버지,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뛰어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들 됐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화평을 더럽혀 주시옵소서. 화평을 더럽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 주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되었습니다. 주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라는 그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평화 없는 땅 가운데, 그 한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땅 가운데 오셔서 화목을 이뤄내 가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화목 없는 땅 가운데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면밀하게 살피며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주님 깨끗하게 되기를, 정결하게 되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성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구할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 화목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